사람마다 모두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자녀 취업을 위해서, 또 자녀 결혼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자, 모든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 중에 가장 위대한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자체시잖아요. 자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하고 채우라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최고로 가난한 자리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래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는 탄신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미 초림 예수는 지났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자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여기 성령께서 오셔서 편지하시면 우리 내면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오심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그 중에 특히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 한 분은 남자예요, 한 분은 여자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5절부터 27절은 시므온의 기다림인데 특별히 25절부터 27절은 그러니까 시므온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 그럼 뭐죠?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죄 없다 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그러니까 지금 구별된 성도들이 의로운 자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하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죠?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신앙을 가졌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2호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2호가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영적 해방을 기다렸던 거예요. 1호를 기다린 자.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수많은 멍해가 있어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이고 29절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까 그 율법에 먹은 걸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율법을 마침이 되었고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무슨 이야기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되어지는 일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 땅에 이루어진 일로 설명을 하지만 그 의미와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영적인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70%,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30%.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1호를 기다렸는데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주하신 성령님, 그 외주하신 성령님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 성령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지시가 뭐예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들과 인류를 구원할 그분을 의미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시대에는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처럼 성령이 개인에게 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꼭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나 선견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이런 선지자가 많았죠.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영적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임에 맞게 기름 부으심을 그때그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고 있었는지 지배당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그에 계시기 때문에 그 까닭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근데 가야 돼. 성령님이 빨리 성전에 가라고 촉구하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왜 어디 가고 싶죠? 그럴 때 가면 어때요? 전화하고 싶죠? 그게 뭐예요? 저는 늘 그럴 때가 많아요.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궁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역을 하려면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그럼 해야지 안 하고 해서 거기서 전화가 와. 그럼 보고 싶어. 그럼 그 사람도 전화가 와.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먼저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기도를 시켜요.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시키셔. 그러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끌림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시몬이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의 우리만 하면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아서 뭘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미션이에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초림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사람. 사명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좀 이따 내려가 보면 이제 고별성이 나오는데 드디어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다 끝나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뭐예요? 안도감이에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 소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파트별로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아멘. 부르소 목숨명이에요. 목숨 걸고 받은 소명은 감당해야 돼요. 사명은 뭐예요? 일사자예요. 그러면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 우리는 데려가는 게 돼 있거든요. 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성령이 그에 계시고 그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악의 애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먼저 이거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맨 앞에 시작. 할례 그리고 예수와 곧 연대하기 전에 끊어봐 모세로 돌려주시라 영상에 아기를 데리고 돌려주시라 이는 주의 이름을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난지 8일 만에 정결례를 해야 돼요. 정결례. 레위기서 저기 12장에 보면 정결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첫 것이에요. 첫 것도 드리고 첫 것은 첫 자녀니까 나머지 자녀는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해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 다음에 나지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하거든요. 어린아이 성기에 혓비를 갈라주는 거거든요. 잘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이름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목대로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정결의식의 날에 참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첫 열매죠.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님이 보내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24절 또 율법을 말씀한 대로 이제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제물을 드리면 그 가정에 재정적인 형편이 나와요. 가장 가난한 자 극빈자들은 이렇게 뭘 드렸어요? 쌈비득이나 직분지기를 드렸어요. 근데 조금 있는 사람들은 소, 항소, 아니면 양, 어린 숫소나 어린 양. 그러면 이 제물로 그 당시에 이 땅의 기준인 부의 가치를 본 거예요. 기준을, 가치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집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했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성전에 올라오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음성, 지시를 받은 거예요. 너 빨리 성전에 가봐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디테일하게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이 귀 밝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귀 음성들 예수 피처리가 떠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면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적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한 2주 동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기도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치? 꿈 꾼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 본 거예요? 아 말씀이 또 이렇게 임하네? 응?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 막 계속 임재가 임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좋겠죠. 사사건건 그러면 좋겠죠. 근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마귀들이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얽히고 얽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때요? 산길잘 찾아서 두루 다녀요. 어떻게든 원래 자기가 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본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가 탈취한 거지. 계속 뭐예요?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도 오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 흰옷 입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너무 거룩하게 겉보기에는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오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뒤에 음성을 못 들으면 진짜 메시아다. 그 사람 메시아다. 그 사람 따라가죠.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메시아가 온다고 난리요. 왔다고. 난리인데 이미 먼 길 가버렸어. 너무 먼 강을 넘어버렸어.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안 믿으래요. 뭘 때문에? 이미 악한 영의 악령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세뇌당했어요. 세뇌당해버렸어요. 그럼 누구 소리가 오는 것 같아요?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의 소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인데 이미테이션인데 모방론자인데 강명한 천사인데 천사를 가장한 일인데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되죠? 계시록을 보면 어때요? 확 돌변하잖아요.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연기한 거예요. 감추었어요. 그럴싸하게.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근데 시몬은 어땠다고요? 시몬은 늘 깨어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에 임했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수님이 정결례 끝나고 갔어. 갈릴리로 가버렸어.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타이밍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집중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히 져라. 경건 생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 대로. 예배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편이어서 주의 음성 들으면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꿈도 꾸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응답받은 분들도 있고. 마지막 때 막 정말이 아니로 난리고 어찌돼 여기만 천사들 지키고 불만 켜있고 나머지는 다 시꺼멓고 그런 꿈, 그런 메시지 받은 분들 많이 있어요. 구별해놓은, 감춰놓은 종에다 감춰놓은 교회고 감춰놓은 여러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세상 세파에 세속적으로 인본주의로 가버리면 주님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영적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 어떤 부귀 성공 뭐 권력 영화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우리 기준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나머지 세상 일들은 다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준비된 만큼 내 안에 가짜 아담의 범죄부터 어머니 아버지 선조 열조들의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쌓였던 그 수북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처리된 만큼 주님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몬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메시지도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귀 밝은 자. 귀가 어두우면 영의 귀가 닫혀있으면 안 들려요. 난리버거지를 쳐도. 근데 영의 귀가 열렸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이.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심지어 못 알아볼까봐 고사성어. 저는 고사성어로 많이 받아요. 고사성어 많이 주세요. 응? 그럼 뭐예요? 고사성어 모르는 것도 기도하고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에 맞게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몬은 이런 감동을 받아 드디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지금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죠? 사역의 열매가 있는 거죠. 평생 동안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았어요.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
주님의 초림 예수를 오실 준비하는 기다리는 자. 근데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르지만 덜 충만하면 어때요? 인간인지라 지루하고 답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멋대로 남들처럼 살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저 36절에부터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나와요. 근데 시몬은 그 연령도 안 나오고 그 프로필에 뭐도 안 나오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루아침에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랬더니 드디어 마침내 열매가 있었던 응답의 열매가. 그러면 이분들은 초림 예수를 이렇게 대망했지만 우리는요 재림 예수를 오실 길을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서에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안 하셔요. 동역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알려주세요.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뚝딱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을 또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수없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또 뭐예요 미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없는 이 말씀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하시고 오신 거예요.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도 그러죠. 근데 깨어있지 않다 갑자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의식을 갖고 주님이 오늘 재림한다 생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기도.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정말 신앙.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시몬이 28절부터 이제 고별성을 해요. 찬송을 해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지지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느라. 그래서 고별성이라는 거예요. 주제여 그 이야기는 주여 주여는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 근데 주보다 더 강한 의미로 절대적인 무한한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말씀한 대 종을 평안히 놓아주느라 오 주여 제 사명을 마무리하게 하는군요. 사명에 열매가 있게 하는군요. 그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이 거저가 아니었거든요. 아멘. 그런 것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중에서 메시아를 처음 만난 사람 마리아 말고 마리아 남편 요셉 말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고 누가 가장 먼저 만났어요? 바로 마태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이 만났어요. 목자들 물론 영으로 뭐 다윗도 만나고 만났죠. 근데 실제로 육신적으로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왕하에 보면 아합의 후손 이 정치를 할 때 정치적인 왕으로서 할 때 아합 가문을 그 말살 심판하라고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예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의 모든 손주 손녀까지 씨를 말립니다. 잔멸합니다. 그만큼 악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될 때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을 하는데 그 내각 족속 요나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35장에서 내각 족속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술을 마셔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던 거예요. 술을 마셔보라고 하는데 저희 자기들은 못 마시겠다는 거. 뭘 때문에? 자기 손조 할아버지 요나답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도 하지 말고 자 농사도 짓지 말고 또 포도도 가꾸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너희는
베두인적으로 이제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똘똘이 천막을 치며 살아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정착시설 안정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에 아니란 삶에 세상에 편안한 삶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항상 무슨 삶을 살아라? 바쁘고 고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길, 극명한 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한 거거든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유언이 내려진 지가 280년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실 때는 언제 약 700명이 넘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 100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그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BC 586년에 그때 에루살렘으로 옵니다. 에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목축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오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약 700년이에요. 700년을 거기서 산 거예요. 기다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돼서 대대로 뭐예요?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래서 가장 먼저 맞아요. 밤중에 목축을 하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서로 찬송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요. 시므온과 안나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므온과 안나가 두 번째로 맞이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저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멀고 먼 산을 넘어서 찾아옵니다. 그게 약 2년 전후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지 2년 전후. 그래서 헤롯 왕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자아이 2살 미만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한 게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보시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찬양하냐면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럼 만민이 뭐예요? 천하 만민 모든 인생들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도 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 땅에도 구원이 임한다. 이방의 구원을 많이 예언해서 이사야 42장 6절도 미가서 11장에도 미가서 1장에 15절에도 마태복음 28장 쭉 성경에 66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자기만 선민 이스라엘 우리만 택해받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만민, 천하 만민 그리고 모든 이방 땅에 만민이라고 해도 참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건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이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은 참빛 때 오셨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영광 받으실 이분이라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시므온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건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단락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33절 부모의 반응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들었잖아요. 마리아는 들었어요. 요셉도 들었어요. 잉태한 아이가 자기하고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여기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잉태하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죠. 근데 마리아는 이름까지 줬잖아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실제적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제 드디어 33절부터는 34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요. 보라,
시몬이 그들에게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말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래요. 34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35절 중반까지. 첫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 보면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 고통이 있도록 시온에 놓는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믿는 자는 기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돌이 고통이 고통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넘어지게 하는 자기가 된다. 그들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이런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준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복된 자가 되고 예수는 거부한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자를 버린 돌이 되어서 머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예수님 버려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말하면 머퉁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중심돌, 주춧돌. 응?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와 심판이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요. 구원과 심판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재림하셨다가 휴거된 다음에 심판을 받죠. 백보자 심판. 그래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상급 심판만 구원은 받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영한 유황불에 떨어지는 지옥불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흥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 복된 자가. 그 다음에 패하게 한다 그 자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 예수님 하나님 버린 게 아니죠. 자기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기회는 줬는데 물론 뭐 택자 불택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기준해서 우리 서기가 어떻게 된 거죠? AD가 어떻게 BC와 AD가 어떻게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환영하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구원을 받고 거부하면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35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땠어요? 사역할 때 병든 자를 살리고 뭐 그건 환영받고 좋았죠. 근데 또 그만큼 또 반발도 심했죠.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34절 또 35절 이 상반절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35절 중반절부터 이제 하반절까지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그 아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뭐 가시가 쓰고 피가 철저하고 창으로 찔리고 막 이 침뱉고 따기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옷을 홀랑 벗고 이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단장이 끊어지죠. 그래서 칼로 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셔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죠. 우리 인생은 은사가 있다 뭐가 뭐 뛰어나다 해도 다 몰라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육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보면 바로 안나가 나와. 안나 여선지자가 36절부터 38절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36절 7절이 뭐냐면 역시 안나의 타이틀이에요. 시작.
또 아셀리파 비밀 딸 안나라고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기 시몬에 비해서 안나는 뭐죠? 지파도 나와요. 어느 소속인지, 응?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응? 그리고 선지자라고 직접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을 7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7년밖에 못하고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보통 초혼을요 결혼할 때 14세부터 해요. 그럼 14세부터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4세 플러스 7년 그럼 21년이죠. 그럼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그러죠. 그래도 105세예요. 18세, 20세 한다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평균 수명이 50세예요. 50세. 그러니까 30대가 돼도 늙었다고 그랬어요. 50대까지 산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 아랍 지방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서. 석유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 했던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랬는데 안나는 어땠다고요? 일반 수명보다 훨씬 갑절이 더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따 가서 말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105살 될 때까지 특별히 어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스라엘은 금식을 1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대속절 7월 10일 날. 그런데 주야로 금식했다. 자주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실 메시아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서 아예 출퇴근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시작. 여러분 물론 다른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흔한 말로 기도빨이 안 받는다. 그 성령 이끌림 못 받는 이럴 때는 고문이에요. 근데 성령 이끌림 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10시간 해도 30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취한 거예요. 취해. 성령이 완전히 취해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어땠다고요? 취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령의 매일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름 부으심이 가정집이 강합니까? 성전이 강합니까?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강한 거예요. 우리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강한 그곳에서 아예 거기 삶의 바운다리가 거기에요. 세상에 오염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속에 빠질 위험도 없는 거예요. 구별될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비하여 말하니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증거하는 삶. 기다렸다면 기다림의 열매가 일단 만났어. 만났으면 또 뭐 해야 돼? 증거해야지. 제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거 한국하고 입 딱 담고 있어요. 입고 싶어도 못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양심불량을 혼자만 갖고 있어요? 그건 양심불량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오고 안 오고는 치고 놔두고 내가 목숨을 부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생명을 전하라고.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찬송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돕고자 속량하시며, 속량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랑 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몬이. 자, 제 10편 111편 9편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원하는 영을 세우시니 그의 이름으로 지정하셨다. 아멘. 뭐예요? 역시 속량이 나오죠? 근데 뭐예요? 안나와 시몬과 이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 기다림하고 다르죠? 내 그냥 희망사항하고 달라.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9절에도 너 예루살렘에 함께한 것이라 기쁜 소리로 크게 노래할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셔서 예루살렘에.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함께한 것이라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주님이 모르는 그 상처와 여러 가지 한량과 고난 고통 때문에 이 상한 심령들, 고단한 심령들, 그러니까 함께한 거죠. 영적으로 함께하죠. 성령 충만한 것도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산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서가 죄에서 해방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 고단한 삶에서 해방시켜줬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시몬과 안나를 좀 이제 둘이 합해서 한번 말씀해 보자고요. 그는 어디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았어요. 성전 가까이. 그리고 이사할 때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기에 용이하게.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했어요. 의롭고 경건했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다.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말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소망이죠. 자, 36절에 보면 안나도, 안나의 기다림이 37절 볼게요. 37절에 안나도 어때요? 가부가 된 지 84년 7년 결혼 생활하고 안타깝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현재 나이가 약 최소 105세. 당시 평균 연령보다 몇 배? 2배 이상 더 오래 살았어요. 뭐 하려고? 주님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명을 기도로서 감당하게 하려고. 자,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3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전 신앙을 가졌어요. 시몬과 안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그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냥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안에 어둠의 쓰레기들을 주님이 오시지 못한 죄 있는 곳에 못 오잖아요. 다 제거하고 상한 심령이 돼서 사모하는 심령. 그 중심이 두 선지자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세상 기다리면 어때요? 언젠가 집을 사겠고, 언젠가 더 넓은 곳을 사겠고, 자동차 어떤 뭐라고 하죠? 몇 배를? 몇 cc? 그런 사람 언제는 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는 결혼하고, 언제는 승진하고, 누구는 또 박사 따고, 누구는 교수가 되고, 뭐 있잖아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기다림. 진짜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부여하신 그 사명, 소명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1호를 기다린 자라 그랬어요. 그냥 말로 갑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1호를 기다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안나도 38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뭐였어요? 바랬다고 했어요. 똑같다. 1호가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 예루살렘의 구속도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나이가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몬도 백발 노인이었고 안나도 백발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너는 못 죽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누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온다고 했잖아요. 딱 한 개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그 무드셀라가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안나는 가고가 된 지 84년 동안 죽지 않고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죠? 응?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서 자기 자의적이 아니라 뭐적으로? 무슨 적으로? 피동적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 이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성령이 함께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이 심지어 60년, 70년, 80년 이런 사람, 90년 이런 사람을 그 사명만 감당하기에는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따분해. 너무 지루해요.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에요. 1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수많은 인내. 소망의 인내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요. 영적 전쟁이 다소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이루셨어요.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볼게요. 그러면 기다림이 여기 이 시몬과 안나만 기다렸나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명 사상이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대망해야 되잖아. 그들도 대망했어요. 그런데요 달랐어요. 핀트가 안 맞았어요.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와야 돼? 왕국에서 왕자로 와야죠. 그렇지요. 근데 이들은 안나나 시몬은 어땠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른 사람도 많겠죠. 어땠어요? 영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그냥 주님 주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 유리하게 틀은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서 페리사에서 동방마선에 와서 왕궁을 갔잖아요. 헤롯 왕궁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올 줄 알고 보통 사람은 그 기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연구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그게 어때요? 잘못 간 거죠. 그러나 선회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불러서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랬을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럼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 자리, 내 이치, 내 권력, 명예, 부, 기 이거 놓기 싫었어요. 이거 종교 지도자 맞아요? 그러니까 애곡된 메시아가 바로 된 메시아관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정치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냥 내 생각 가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이익 그런 편협한 생각 안 했어요. 야, 우리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응?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러려고? 응? 건강하려고요? 응? 그거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의 우선 가치는 뭐죠? 진정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늘 통치 주권을 받는, 성령의 리드 당하는, 지배 당하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부귀 영화 권력, 하나님이 그런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후차적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전인적인 샬롬이 오죠.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이런 복 저런 복에도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받은 복. 가장 큰 복은 지옥 안 가는 복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현재점을 누리면 어때요? 샬롬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너머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또 특징이요, 약속,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었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성경 66권에 32,560가지 주마고 약속하는 그 축복, 언약의 복이 있어요.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달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초림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